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속으로 읽습니다. 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치유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이곳저곳을 향하여 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진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장대교회에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사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우리 치유선교국에서 강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서부터 이 고창에 있는 장대교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모아놓으시고 저로 하여금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을 반갑게 이렇게 뵙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합독을 했는데 왜 제가 3번을 다시 또 읽게 했겠습니까? 예? 왜일까요? 긴 요절도 아니고 여러 구절도 아니고 단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고백이 되어지겠죠.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 성령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게 많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좋다는 데는 다 지금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가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대체의학 하는데 거기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만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를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는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 실망하시게. 겸손하셔서 손은 안 드시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뭘까요? 이거는 분명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잣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1007페이지에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이 뭐죠? 성경이죠. 이 성경에는 빠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짝이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예?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바퍼주기 운동하는 거? 구제 운동하는 거? 모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 이상의 선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일 하려고 하면, 참 전도, 참 선교 하려고 하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바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성경이 내 믿음의 기준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신자들의 뭐예요? 교본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오잖아요. 내비게이션 안 들고 어떻게 오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창대교회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인생을 성공자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성경 말씀 따라가야 돼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유치원생으로 제가 취급하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시는 분, 날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시는 분. 저는 성경 읽기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대 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냥 성경 읽기 하고 정지기도 훈련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죠. 우린 전도를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지금 20년 넘게 전도 운동 훈련 열심히 시켰는데 현장에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무슨 운동으로 지금 바꿨어요? 예?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2번씩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로 바꿨어요? 집중으로 바꿨어요. 집중 훈련의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예? 강사로 오시는 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삶 오늘이 되어지는 분들이 강사로 뛰어요. 성경 속에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무시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성경적인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삶 오늘이 되어지는 사람은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이 현장에 갈 때 모든 시험, 사단의 역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안 됐냐?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25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전도가 안 돼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읽기부터 하자. 그냥 뭐 1년에 한 독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서도 이 한 장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레마를 주셔요. 그 레마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은요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요거 3년 동안 따라온 사람이요 제가 특별히 가서 뭐 안수해주고 그런 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늘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타먹고 그 약에 의지해서 잠자고 생활하던 사람이 3년 딱 했는데 저한테 고백하는 거 있죠.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소원했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 식사 그 대접해 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새벽에 깨어져 가지고 새벽 기도가 되어져요. 처음에는요 병원에서 먹으라고 한 그 양에
절반은 내어버리고 절반만 먹었대요.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뒤어지더래요. 그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그 절반까지 또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뒤어지는 거예요. 뭐 했는데? 날마다 성경 읽기 하고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치유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뭐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성경의 핵심이 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아보세요. 예, 가만두세요. 가만두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장 39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뭐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하시다고 그랬죠? 아까 전사님이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 인도하시던데, 이 순수 완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핵심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그 저자들을 동원하셨는데 한결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그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을 가서 비고 누울 만큼 그렇게 가깝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그렇죠, 내 말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셨으면 치유가 필요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왜? 자꾸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뭐 갖다 줘요?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 없다? 아니에요. 죄 안 짓는다? 아니에요. 그거 아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자백해라, 자백해라. 죄 질 거 이미 아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내 믿음의 기준은 어디다 돼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한 장만 줘도 될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성경을 왜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또 어렵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세 군데를 보시면 성경의 결론이 뭔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성경의 결론은요, 세계복음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에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옥,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거할 것, 이거를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을 알아야죠. 성경의 결론은 곧 믿음의 결론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아서 진짜 치유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민할 거, 염려할 거, 병들 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참 안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이에요.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 네 가지를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도 하고 좀 이렇게 참여했는데, 후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이 6장 6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6절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요, 너무 많이 어디다가 새겨요? 노트에다가 많이 새겨놨어요. 노트에다가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노트가 지금 책 아마
채권이 뭐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로또에 기록된 게 다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20절도 계속해서 3번씩 읽게 한 이유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라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훌륭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할 게 있기 때문에 치유 전도 학교로 모이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잘못하면 목사님 목회 사역에 이 흐름을 깰 수 있거든요. 왜? 목사님 목회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 주시는데 엉뚱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죠?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강사가 와가지고 엉뚱한 거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 전도학교를 개방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게 하는 그 목사님들을 참 존경해요.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무함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뭘 찾습니까? 다 아는 건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짜 키워가려고 하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적어 놓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자랍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 그릇 보면 그릇에 전부 다 뭐 박혀 있어요? 복, 복. 창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전부 다 복이야. 왜? 복 받고 싶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복 받기 원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것도 날마다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대해서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다 이 시대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 받으려고 애써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된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의 절반은 시계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40분이요? 예.
하나님은 뭘로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올바른 치유 사역이 바로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막 광야잖아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은 물을 찾는데 마라의 쓴 물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먹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때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기도했거든요. 그 물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자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게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까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을 치유하시겠다. 전인 치유. 아시겠어요? 이상한 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겠다고? 전인 치유하겠다. 이상한 데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지금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느냐?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엉뚱한 치유를 지금 하고 있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 다른 거 따라가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성경의 핵심은 아,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생의 기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은 에레미야,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3년 동안 나와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모든 현장을 같이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사회 정의를 가지고 치유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망한 교단이 있어요. 그 사회 정의 운동하던 그때 당시에는요 이 교단이 엄청나게 아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정의 부르짖던 이 교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속된 말로 쪽도 못 써요. 사회정의 해가지고 치유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해서 희한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치유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간증 못 하는데 제가 한창 연락가지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산기도 하고 그랬을 때요 서울에는요 한지걸로
기도원이 섰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도 주일 예배 마치고 그 권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 년 안 가가지고요, 그 기도원들은 싹 문 닫아버렸어요. 신비주의요? 절대 정확한 치유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애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눈물 뿌려도요, 백성들이 눈물 뿌리는 그 박애주의 하는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주의. 제가 율법주의 하다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쫓아가다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기 율법이 너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율법주의는요, 치유가 아니라 진짜 율법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에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을 줬다? 죄를 깨닫게 하라. 죄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3단체가 펼치고, 저 불교에서 다른 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명상운동, 기운동, 요가운동, 대체의학,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제 있는 나에게, 상처 있는 나에게 지금 뭘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올바른 치유 운동을 하려고 하면요, 주보 보니까 치유 사역자 계시대요. 나오셨어요? 치유 사역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분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요, 진짜 제대로 치유 운동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복음 이해하시면 돼요.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요, 엉뚱한 거 가지고 대여듭니다. 등허리가 가려운데 발바닥 가지고 지금 치유한다고. 그런 격이에요. 근본적인 치유가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드러나 있는 지금 그 현상이, 그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와 있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냐?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각인시켜 놨어요.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심어놔가지고요, 재앙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체질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범죄 문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 이거 모르면, 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모르니까.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열심히 우상 섬기다 보면 무슨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치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그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21세기 지구는 무슨 병동이다? 정신의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일반 의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미 지구는 뭐가 돼버렸어요? 정신병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 WRC에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미래 치유 서밋 때라. 미래 치유 서밋 되려고 하니까 뭐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지구가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디 속에 빠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저도 치유사역을 하면서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라고 하면 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사역자가 많잖아요. 이 교육자들이 한 40명 되니까. 다른 데로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다 그 자매한테 다 붙여줬더라고요. 한 분씩은. 어떤 자매였냐?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반주하는 자매인데 그냥 이유 없이 두 번 불출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같이 돼버렸어요. 제 딸이 이제 피아노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선후배 사이로 그 자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한테 한번 붙여봐. 그랬더니 이게 저를 초청했어요. 집으로. 집에 갔는데 다 놀란 게 뭐냐면 거실에 다 중앙에다가 붙여 모셔놓고 촛불 켜놓고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딸이 불교 대학까지 나왔어. 그 딸을 좀 고쳐보려고. 그래가지고 불상을 모셔다 놓고 매일같이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제가 갔는데 저를 맞이해 주면서 상 하나 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에게 특별한 메시지 했냐? 뭐 다른 훌륭한 그 사역자들을 다 거쳐갔는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복음 편지 1과부터 시작했어요. 갈 때마다 상 차려놓고 들어가. 딱 6번째 만남 속에 이 엄마가 나와가지고 영접시켜달래. 제가 그동안에 한 거 기도하고 복음 편지 자매에게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상 차려놓고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제가 메시지 하는 걸 계속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치유사역 하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치유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랑할 것도 없고 함부로 어디 가서 이 간증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엄마가 영접하고 나니까 이 자매요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했다고 하면
둔부출하고 못 나오니까 제가 차 태워가지고 서울대공원에 데려가서 산책시켜준 거.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메시지 붙잡고요, 성경 말씀 붙잡고요,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해보고 건스 올리려고, 절대 성령은 거기 안 속으시더라고요. 여기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 속에 들어왔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26절 27절 특별히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기 원하거든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옷 잘 입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천대받고 멸시 받는 자. 이 정신 문제는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문제가 치유 안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육신적인 불치병, 고질병. 근데 우리는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혹시 여러분 뭐 병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하셔요? 감사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무슨 문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거 낫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기도했다. 그때 당시에 한 번은 30번을 상징합니다. 한 번이 30번, 3번이면 90번. 아니 그냥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안 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로구나. 내가 약할 때 누구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시달리다가 결국 어디에 갑니까? 내세 문제 속에 걸리죠. 내세 문제가 뭐 다른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때를 만난 이때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 16절 18절을 말씀하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말세를 만난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런 일 만나도 괜찮고 저런 일 만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는 이미 뭐가 보장됐어요? 천국이 보장됐어요. 영원한 내세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세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참된 평안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뭐 하러 왔노라?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내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오늘 핵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또 신명기 7장 15절,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저런 병든 자 나오죠? 뭘 가지고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뿌리 내려야 돼요.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안 되는 분은 하루에 3번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깨어나죠? 깨어났을 때. 점심에 식사하시죠? 그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딱 3번만 해보세요. 요거를 몇 번으로 늘려가느냐? 6번으로 늘려가시면 6번을 하려고 하다 발버둥 치다 보니까 24시가 되는 거 있죠. 저는 이 훈련을 지금 우리 치유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어제 14차 끝났거든요. 이제 4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전체 포럼 이번 주일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42명이 이번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전공 찬양 찬양 치유. 이 찬양 치유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되어서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는지 그게 지금 시편 22편 3절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찬송 중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대요.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아시죠? 다윗이 뭐 할 때? 뭐 할 때?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 붙었던 악진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올겐 잘 치는 자매 그러면 사단 떠나가 버리겠네? 올겐 잘 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부터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배경이 된 찬양, 이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0편 마지막 1절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뭐 하셔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치유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래서 결론으로 뭐 하자? 날마다 성경 읽기 속에 들어가죠. 날마다 정치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날마다 감사 찬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치유 사역자로 세우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겠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